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주를 비추게 같이 온전히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어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연대기적 어떤 순서를 따라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인데 오늘은 이제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본문이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서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제 쫓아내고 자유케 하고 병자를 고치는데 그런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귀신 들렸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또 같이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부분 좀 같이 함께 좀 살피고 함께 우리가 엮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좀 다른 맥락에서 이제 조금 이 말씀이 자리가 좀 놓여져 있어요. 6장 22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결국 이제 이 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눈이 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잘못되면 결국 우리 안에 빛이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어두움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네 눈을 이제 네 눈이 성한지 아니한지를 이제 주의하여 보라. 이제 이것이 예수의 말씀인데 좀 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기능이 뭔가요, 여러분? 눈의 기능. 보는 거.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저 뒤에 보더라도 나무들 같은 이제 풀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에 있는 저 현실 자체는 일단 변함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 광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야 파릇파릇 이쁘네 이제 이래 볼 수 있고 누가 볼 때는 또 이게 너무 뭐 관리 안 해가지고 무성이 자라가지고 지저분하게 그래 볼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놓여져 있는 그 사실, 현실 자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 어떤 저 현실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와서 그 현실을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사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관일 뿐인데,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느끼는가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뭐 의학적이고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제 이 비유를 두신 게 아니라 결국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주로 쓰이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말 표현을 조금 누가복음의 말 표현을 보면
마치 원어를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원어를 많이 뒤져봤는데 그것을 이제 뒤져본다고 해서 어떤 뭐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문맥이나 맥락을 보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고 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자신의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이 성하면 네 몸이 밝을 거야. 그러니까 네 눈이 성하면 있는 현실 그대로를 네 안에 담아낼 수 있을 거야. 근데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 있는 현실을 왜곡되게 볼 거야. 그러니까 나의 현실로 이해해서 보는 거야. 잘못된 현실로.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어떤 현실로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 현실로 못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문맥 속에서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을 함께 살핀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 이 누가복음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이긴 한데 이거 놓여 있는 자리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물을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에 바로 이어서 결론으로서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 못 섬긴다? 못 섬긴다. 그래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 속에서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뭐와 관련되어 있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좀 이제 마음과 관련해서 좀 이어서 말씀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늘 이제 사람을 그리는데 요거부터 하고 합시다. 자, 누가복음에서 놓여져 있는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에 대한 답들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관하여 예수님이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다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어가고 계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가까이 가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여기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나라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질적이고 막 그냥 늘 비꼬아서 보고 막 그냥 조금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했다? 존경을 받았을 만한 굉장히 상식적이고도 고귀한 성품과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물론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고침을 받고 그런 어떤 이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아닌가라고 놀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이 무리들 중에서는 그 예수에 대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의심쩍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먼저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가 그러한 하는 일들을 보고 예수의 하는 일들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없고 예수가 하는 기적을 못 보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면 바꾸어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신인식, 신에 대한 인식들이 뭐였는가? 그럼 오늘날 우리 안에 인간들 안에 인간의 종교성 안에 내재된 신에 대한 인식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당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저리 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볼게요,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 씁시다. 바리새인은 뭔가 나와 너무 다른 인간 이래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된 종교성의 어떤 그 상징, 심볼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뭐 늘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존재를 스스로가 그러니까 존재가 이지 않는데 존재일 수 없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자체가 자신을 만다 존재를 인식하는 존재 의식 속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 다시 뭐 세상도 없어지면 내게 있어서 세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세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베이스를 깔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제 나의 존재를 완성시키고 발전시키고 키워서 완성의 자리에 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게 존재 완성 욕구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항상 어디에 부딪힌다? 한계에 부딪힌다.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니까 그 부정당함을 넘어서기 위하여 항상 누구를 구한다? 그렇죠. 초월자를 구한다. 그렇죠? 초월자. 자, 이것이 이제 신이죠, 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기독교 안에서는 누구다? 하나님 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여러 이름들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인식이다. 그러니까 초월자로서 그는 나의 존재를 뭐 해줘야 된다? 완성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어떤 이 영생에 대한 욕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어떤 이 하나의 약속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물론 저도 그렇죠. 예수 믿고 주역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이러한 믿음으로 오게 된 건데, 근데 여전히 우리 인간의 인식 속에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서 그러니까 내 존재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으로서 내 존재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능력을 그 신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난 천국 가니까 죽어도 좋아라고 하는 인간 스스로의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생 잘 안 보시죠, 이거? 자, 영생을 이해할 때 영생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늘 높아심 얘기하는 거지만 영생이 있는데 영생 의미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더 주제를 또 다루고자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생이라 했을 때는 내가 영원히 산다. 근데 존재 완성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이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초월자가 요구를 하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가죠, 대가. 그것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인간들이 하는 게 그렇죠. 신에 대한 순종인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이 물론 뭐 진짜 순종은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해야 되는데 뭐가 진짜 순종이냐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랬을 때는 주로 이 순종을 뭐로 하는 겁니까? 율법 지킴이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어떤 행위로서의 순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어떤 이 초월자가 자기들에게 주는 그 존재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의 순종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 기독교뿐만 아니고 유대교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기본적인 어떤 이 인간의 종교관 안에서는 그 신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뭐가 존재한다? 그 관계에 대한 계약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계약의 관계죠. 네가 날 믿니? 예, 믿어요. 이렇게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오케이. 그럼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해라.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에 대한 그런 이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늘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인간의 종교관이다. 자, 그래서 이 초월자로서의 이 신은 항상 인간들의 인식 속에서는 자신의 현실을 넘어서 있는 어떤 그 초월자로서의 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월자는 항상 나와 같다 다르다? 다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름의 자리. 그러니까 많은 이제 종교 안에서도 결국 그 신을 추구하고 신을 찾기 위해서 항상 어디로 가요? 우리 교회도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교회도 많이 그러잖아요. 뭐 어디 안 가보셨습니까? 어디 옛날에 산기도 같은 거 안 가보셨어요? 저 산기도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저 신대원 올라오기 전에 혼자 산기도 갔었어요. 산기도 갔었어. 아 진짜 한번 나도 뿌리 한번 뽑아보자. 뿌리 뽑는 건 둘째치고 뭔가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은 뭔가 어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이제 뭔가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산기도 갔거든요. 그때 무슨 기도? 그 부산에 있는 이제 그 양산이 같은 무슨 그 기도원인데 기도원에 있는 그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기도 꼬불꼬불 해가지고 차 타고 올라가서 갔는데 그 산기도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제 그 이제 중간중간에 길이 올라가다 보면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난 조용한 데 가고 싶어서 쫙 위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왜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아 무섭더라고. 진짜 무서워요. 아, 너 깜깜한데 밤에 깜깜한데 물론 저 밑에서는 막 기도한다고 쉬하고 막 소리 하는데 옆에서 막 바람 불고 막 풀잎이 막 이게 흔들리고 이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뭐가 또 조목조목 걸어오는 소리 같아. 막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무서우니까. 그러면 이 소리가 뭐 벨벨 것처럼 그냥 다 상상이 되고 눈 감을 다 오나 안 오나 보고 주기도문 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해합니다. 뭐 다 그렇게 또 가고 싶기도 하고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죠. 그리고 저 옛날에 또 예수원도 갔었어요. 예수원 아시죠? 예수원. 네, 요즘은 좀 많이 시들해진데 옛날에 그 대천덕 신부님 이제 살아계실 때는 이제 유명했었는데 거기서 가서도 이제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한 3박 4일 청년회 때 제가 혼자 갔었어요. 혼자 갔었는데 거의 뭐 잠만 자고 왔다는. 거기서 이제 그 조용한 기도방에서 기도하다가 책 한 권을 꺼내 읽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였거든요. 그 책 몇 구절을 읽다가 깨달은 게 느낀 게 뭐냐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 여기 없어도 된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언제 어디나 계시니까. 왜 나는 있는 데를 찾아 헤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제 경험입니다. 1년의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제 속에도 어떤 이 신이 계신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일상을 벗어난 자리. 뭔가 조금 이제 그것과 단절되어서 뭔가 다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짓습니까? 그래? 뭐를 지어요?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짓겠다 그랬어요? 예? 다윗이 갑자기 뭐 어제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장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자기가 있는 것은 궁전인데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성전을 짓겠다 그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럴 거 없다, 짓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짓겠다 그러니까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짓게 해줄게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짓죠. 이제 성전을 지어서 이제 물론 또 그거는 또 우리가 또 그 구약에서 또 말씀을 또 더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전을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가십니까? 그 성전에 가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장막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성막이 성전의 모형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본따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성전인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성전화시켜서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 다시 말해서 역으로 성전의 인간 인식하는 성전의 개념과 장막의 개념은 다른 거죠. 장막은 뭐냐면 장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주야를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그들의 모든 인생의 과정과 시간을 함께 거닐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를 이야기한 거지. 야, 너희와 내가 있는 영역은 이렇게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구역을 정해준 게 아니라고. 근데 인간들은 뭐로 인식했다고요? 그걸 영역으로 인식했어요. 하나님 계신 영역으로 인식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는 거야. 너희 바로 옆에 살갑게 너희 옆에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게 성막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하나의 구별된 영역으로 인식해서 그것을 성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 그러죠. 그래서 자신의 일상과 성전을 뭐 해버렸습니까? 완전히 분리해버리죠, 인간들이.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역사고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그 인간의 종교성의 어떤 이 가장 이게 가시화된 하나의 심볼이 성전인 거죠, 성전. 그러니까 자꾸 오늘 교회들이 성전 짓는다, 뭐 성전 건축원금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초월자로서의 하나님을 초월자로서의 그 신, 그래서 초월의 영역 속에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안에서는 그분은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현실을 넘어서 있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가 왔어요.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예수는 초월자예요,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 있죠. 그렇죠? 현실에 있어요. 근데 현실에 있는데 무슨 일을 해? 초월적 일을 해요. 이게 그들에게서는 이게 상식, 이게 지금 그들의 신인식 이런데 예수의 이 예수로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뭐로 해석해야 돼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고치고 있거든 지금. 병자가 낫고 있거든 지금. 응? 근데 저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는 게 모순이니까. 자신들의 종교관이 다 깨지는 거니까. 그럼 누구를 부정해야 돼요? 여기를 부정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를 부정함으로써 하는 것이 그런 거였다. 예수가 귀신들을 사는 일이다. 하나님 하느니라. 저 초월적 행위는 귀신이 능력을 줘서 하는 행위지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들어와 나타나신 그 현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병든 눈이죠, 병든 눈.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인식이라는 그 마음의 그릇이 신의 인식을 이런 구도 속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별된 이런 하나님의 영역 속에 가둬두고 그 영역에 존재하는 자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 현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 하나님이 오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뭐예요? 참현실인 거죠. 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거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지도도 귀신 쫓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했던 이제 이런 것들은 이들이 인식했던 현실인 거고, 신의 현실인 거고, 하나님의 참현실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에 뭐니? 빛이니. 그렇죠? 너희에게 와서 비추이는 참빛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현실이란 말입니다. 참현실.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의 참 현실이 예수인데 그 참 현실을 이들은 볼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가 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해요. 제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으로 이야기해서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쉽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험을 넘어서서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장 이제 김밥 이제 다음 주에 방송에 나옵니다. 우리 유튜브 뭐 보신 분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이제 우리 MBC 오늘 저녁 화요일 방송에 지난주 볶음 이렇게 촬영을 하셔가지고 진짜로요? 예, 공중파 방송에 이제 우리 드디어 그 맛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안정자 김밥. 할렐루야, 대박 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김밥을 사는 현실이 있어요. 자, 김밥을 싸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막 이제 토요일 같은 날 갑자기 주문이 밀려 들어올 게 그게 너무 두렵고 해서 마음에 공황이 올 때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 상당히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을 잘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걸 느낀다면 그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김밥을 싼다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좀 이게 뭔가 이게 좀 하나님 김밥 싸고 난 뒤에 만납시다. 우리 좀 그러고 싶거든요. 우리 김밥 싸고 난 뒤에 만납시다. 좀 정신 좀 차리고 만날게요. 하는 나 일하는 중이거든 지금. 나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어. 지금 나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나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마음도 힘들고 뭐 그런 거 지금 할 그게 없으니까 좀 이따 봅시다. 우리는 이제 그러고 싶죠. 물론 좀 우리가 쉬는 시간이 돼야지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또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이 되어지고 또 그분이 바라봐지고 좀 그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 다시 또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고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볼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죠. 그렇죠? 그래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것이 영역이 구별되어져 버린,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넘어서서 하나님은 뭔가 계실 것 같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딱 없애주시고 뭔가 나를 이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이제 우리가 자꾸 두고 싶은 그 속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쩌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일주일 동안 늘 감동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 그게 지금 제일 큰 고민이라서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몰입되다 보면 아무 생각 안 나요. 말씀을 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생각은 주말 좀 다 돼가서 또 생각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밀어두고 어떤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빨리 좀 이제 이 나의 어떤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끝나고 뭔가 좀 새로운 현실이 나한테 나타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꿈꾸고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거 안에서도 제 스스로가
어쩌면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진지하지 못한,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현실의 영역을 분리해 놓음으로써 뭔가 내가 이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는 자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소위 일반 사람들이 이제 기도의 자리, 뭐 말씀의 자리, 또 뭐의 자리, 예배의 자리, 뭐 기도원을 가서라든지 기타 등등의 또 우리 일상을 벗어나서 교회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어쩌면 나로 하여금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숨쉬는 순간순간들을 진지하지 못한, 진실되지 못한, 내 인생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진지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때에서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빨리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사라져 버리고 나한테 뭐만 펼쳐졌으면 좋겠어? 영원한 천국, 참연식인 영원한 천국만 펼쳐졌으면 좋겠어.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나 스스로에게도 이제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쩌면 제 마음과의 싸움이죠. 제 안에 스스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과의 싸움. 내 마음 스스로가 내가 살아가는 현실, 나의 인생,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대하여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은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고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게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시편 기자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한 기자의 고백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실을 잊고서 다른 영역에서, 초월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적 감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헛된 행위에 대하여 헛되다 하는 거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를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면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인생을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개고생 좀 하고 오라고? 야, 개고생하고, 야, 그렇게 그 세상 살아보니까 그 별거 아니지? 그 고통이고 괴롭고 지옥이지? 그러니까 너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우리 그 개고생 시키려고 이 세상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고작 그러하실까?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가 지옥이니까 창조 세계 너머의 그 세계로 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품어내시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헛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것만 좀 짚고 이제 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 보시죠 여러분. 자, 여기다 바로 할게요. 자, 얘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얘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얘가 자기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뭐를 늘 요구를 해요? 창세기에서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욕구를 채우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존재를 완성시킬 수 없는 그 헛된 것들을 구하죠, 그렇죠? 그걸 어디서 구한다고요? 그것을 그 세상에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 지위, 명예, 권력, 기타 등등의 이런 모든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자신을 존재가 되게 할 만한 그런 가치들을 다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렇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세상이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헛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가 헛된 겁니까? 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세계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 이미 뭐를 운명적으로 결정 지어놨다고요? 십자가를 결정 지어놓고 뭐 하셨다? 창조하고 난 뒤에 십자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사는 결국 그 십자가를 예비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그 안에 십자가를 자기 안에 운명으로서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를 품어내서 창조한 낳으신 세계가 뭐다? 창조 세계다. 그러니 그 창조 세계가 헛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창조 세계로서의 그 작은 창조 세계가 뭐다? 우리의 뭐다?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의 창조를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시작과 끝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십자가로 운명을 지어놓고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이 뭐로 하셨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그 십자가를 자기 안에 운명으로 결정을 하시고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십자가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헛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그 생명을 부여하여 창조한 것이 뭐다?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어두워져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일상의 반복, 나의 삶의 고통, 고난, 수고 정도로 이해를 하지 그거 너머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무의미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일상의 삶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나 종교 생활하러 갈래. 인간들은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인간들은 착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이 병든 거라고요. 눈이 성하지 못해서 빛이 없다고 이거 안 해요. 근데 예수가 와서 보여준 게 뭐냐면 차면시 네 인생 헛된 거 아니야. 내 십자가로 이루어내고 창조해내고 너의 십자가로 결론을 낼 게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을 다 내 십자가의 피로 채울 거야. 너에 대한 내 사랑이 너의 인생의 모든 시간의 내용들을 채워갈 거야. 그것으로서 준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눈으로 그 현실을 보여줬다고요. 그 현실을 보고서 내가 무의미하게 여겼던, 그래서 무가치하게 여겼던 날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그런 어떤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같은 나의 삶이 그렇게 진지하지 못했던 내 병든 마음 때문인 것이고, 진짜 현실은 뭐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한 자기 사랑을 살아내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보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이 뭐냐면 마음속에 두 가지가 못 당긴대요. 두 가지가. 재물은 뭡니까? 여러분, 재물. 이게 재물이라고요. 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못할 게 없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존재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 힘과 능력을 얻고 싶어 합니까?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힘이죠. 능력이죠. 그렇죠? 자기 존재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결국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나입니다. 나. 그게 재물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너하고 너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뭐를 좋아했더라? 돈과 재물을 좋아했다. 예수가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존경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님들인데 근데 그 인간들 너희 아니? 재물도 엄청 좋아해. 근데 잘 보세요. 재물과
하나님이 동시에 담길 수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는데 그들은 두 개 다 한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 아니에요. 뭐가 가짜인 거예요? 이게 가짜, 이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도 동시에 섬긴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들은 재물도 섬기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되고 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 안에서 근데 본질상 참 하나님하고 재물은 이게 한 마음에 담길 수도 없다. 없는데 두 개가 동시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재물이 잘못된 겁니까? 재물이 잘못.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재물인데, 그러니까 내가 질문 잘못했네. 다시. 그러니까 그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통해 섬기는데 재물은 재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섬긴데 이래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섬겨지면 재물은 없어져야 되는 건데 동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요래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인식 속에서 인식하는 신이란 것은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담길 수 없다는 뜻은 결국 나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나에 대한 인식과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 한 것이 담길 수도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일상을 무례하게 생각해요. 내 일상을 왜 무례하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식도 보고 못 받고 태어나가지고 돈도 별로 없어. 또 한 번은 돈도 없어. 날마다 일을 해야 돼. 어쩌면 평생까지 일할지 모르겠는데 뭐라도 좀 대박 나가지고 뭔가 이 인생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 속에서 날마다 오늘도 뭘 쌉니까? 그렇죠? 김밥을 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김밥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제일 좋은 어떤 예가 될 것 같아. 김밥을 싸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싸고 있는 거지. 무리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여전히 스스로 존재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무의미한 나, 무의미한 하루. 그렇게 고생하는 나. 그렇죠? 힘든 시간. 힘들죠.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힘들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렇죠?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참 현실, 우리의 현실 안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느끼는 그 모든 시간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봤다면, 우리의 눈이 성하여 그 예수를 본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의 현실을 본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현실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숙제를 하나 던지네. 목사님. 주일날 교회 왔더니 숙제를 하나 던지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그분을 저도 좀 교만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복음 전한답시고 이제 뭐 이렇게 전하고 기존의 교회 틀을 벗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내 안에서도 근데 나 이제 좀 주님을 좀 많이 알아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늘 새로워요. 그냥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제게는 다릅니다. 그분이 다릅니다. 그분이 달라요. 나는 너무나 예수를 모르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현실을 나 스스로도 나도 못 보는 것 같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던지면서도 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왜요?
왜요? 여러분은 내일 또 뻔하게 뭐 하러 갈 거다? 김밥 싸러 갈 거다. 김밥 싸러 가면 힘들다, 기분 좋다. 힘들다. 그 힘든 사람들 앞에 난 뭐 하라 그런다? 뭐 하라 그런다? 하나님. 기뻐하라 그런다.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라 그러시니까. 이 말을 과연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제 안의 무거움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저는 여기까지예요. 증거만 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리고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제 병든 마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내일 아침 뭐 할까요, 여러분? 네? 과외. 아침에 과외합니까? 자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과외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제가 오후에 과외를 내일 수업 없어요. 내일 저녁에 하나 있구나. 보충을 하는구나. 그럼 전 내일 뭐 할까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뭐 하실래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갈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뭐 할 거예요? 네?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죠.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자거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좋겠다. 자는 것도 좋겠네. 나 영상 편집해야지. 그럼 내일 뭐 하실 건데? 내일도 똑같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현실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물론 제가 비추는 건 아니죠. 그 빛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빛에 마음이 열려서 내일 하루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 그 기대로 하루를 열 수 있는 그 일은 여러분 스스로 가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지금 75년생이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48년 살았죠? 만 나이로 하면? 그쵸? 빼게 하면? 48년의 시간 살았어요. 자, 여러분, 저는 48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저보다 이제 우리 동갑내기도 있지만 저보다 다들 많이 사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인생이 빠르다. 인생 참 빠르다, 그렇죠? 휙 지나왔다.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몇 번 더 경험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글쎄. 욕심 같아서는 한 30번 지나고 싶은데. 욕심 같아서는 한 30번 지나고 싶다고요. 지금 요즘 의학계 보니까 이 노화 그거 유전자 어떻게 뭐 해가지고 200살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듣던데요. 200살 살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돈이 어떻게 벌면 되겠지만, 그죠? 민폐야 민폐. 48년의 시간 속에서 그 흘러간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안에 담겨진, 여러분 안에 마음이 담겨진 건 뭡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나,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왔던 나의 인생뿐입니까?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를 존재가 되게 하신 그분이 무엇입니까? 48년의 시간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분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도
우리가 늘 해왔던 반복적인 무의미해 보이는 무가치해 보이는 일상의 반복을 시작하는 하루라고 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마음의 그릇 안에 그분이 담겨 있다면 또 다른 기대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기쁨하는 시간 안에서 그 어떤 대화도 한마디 나누기조차 각박하고 바쁜 상황에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으로 호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나중에 간증이 되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로 참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병들었던 우리 마음이 보았던 나의 왜곡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참 현실, 오직 하나의 현실, 그 현실을, 그 빛을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현실을 직시하며 설렘과 감사와 기쁨과 새로움으로 날마다 하루를 열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